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애통함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함을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 중에 만져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묶여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셔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생의 목자 내가 따르며요. 주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명령으로 주님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조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절망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조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강하게 오시옵소서. 우리 온몸을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민병건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 주님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으면 주님이 보혈을 시켜 주옵시고 주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 땅에는 너무나도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고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불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이없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또다시 이런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을 흩뜨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사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녹산교회 동서병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곳 동서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서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김을 통한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적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까이 모여서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들 독감 또 코로나 계속적으로 각자가 조심을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이 있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간절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는 지금 주일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무슨 모임을 잡고요, 주일날 무슨 누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가고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이건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게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됐다기보다는 좀 나태해졌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주일날 아이들이 뭐 방문한다 그러면 오후에 와라. 오늘 예배 드리고 올게. 또 무슨 모임이 뭐 이렇게 피치 못할 모임이 있으면 나 주일날 나는 예배당 먼저 가야 되나 주일날 잡지 마라. 좀 이렇게 해서 주일은 꼭 성수시키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생을 살지 않게 되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은 오늘 여성교회 총회가 있어요. 광고를 했는데도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못 오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총회를 오늘 예배와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교회 전원은 수원 아초원 여기서 가깝습니다. 갤러리아 뒤에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차량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날 8일날은 또 저희 지방에 또 거기 일정이 있고요. 10월 9일날 수요일날은 오후 예배가 수원 제1교회 설교를 가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7일날 목요일날이 수능인데 저희 교회에 3명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대상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로 지금 이렇게 원하는 분들은 수시에서도 많은 곳에서 합격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베스요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물위에서 박주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11조, 감사원금, 건축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에 능한 말씀 물려주시어서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 가감치 않도록 또한 그렇게 전하게 해 주옵시고 행여나 말씀을 전할 때 사단막이 틈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보니까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에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무슨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냐? 아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그거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한다. 그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실로암의 그 망대, 즉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었던 18사람이 있는데
이들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헬로윈이다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한 시민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함께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173-7번지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래야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밤. 얼마나 원통했겠니 그 순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을 두고 마지막까지 안간 힘으로 버티며 살갗을 파고 들었을 때 내 손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구나. 304명의 생태 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너희들을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 그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 이젠 슬픔조차도 변명마저도 차마 드러내 보일 수가 없구나. 이러한 시를 제가 보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토요일이죠. 10월 29일 길이 40m, 폭 처음에야 5.5m지만 압사된 그 장소, 즉 폭 3.2m밖에 되지 않는 서울 이태원의 좁은 그 골목길에서 156명이 죽고 187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끔찍한 압사 사고에 대해서 정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할례윈이라는 이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왜 젊은이들은 이러한 외래 문화에 열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년 전인 2014년이죠. 세월호 사고 당시 실종 5명을 포함해서 304명의 젊은 학생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던 그 일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도대체 이런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몰려옵니다. 지난 화요일인 11월 1일이었죠. 퇴근하면서 수원시청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 합동 분향소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헌화를 하고 돌아오는데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로윈이라는 이 축제에 대한 기원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설프리나마 알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헬로윈은 단순한 문화 축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사탄을 찬양하는 행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수십 군데의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국제 학교, 무슨 외국인 학교, 이런 곳에서 헬로윈 축제를 해야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양, 그걸 해야만 상류층에 속한
이 시대의 사람들인 양 부모들과 아이들의 그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공경연하게 자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헬로윈 문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문화는 분명히 사탄의 짓이니까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도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의 일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조차 헬로윈 축제를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그러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게 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진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자, 도대체 이런 학교가 다른 것은 좋아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지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 이미도 그들은 헬로윈이라는 이 문화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화의 기원조차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 아닌가 하면서 그래서 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의 노름에 참여하는 앞제비들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무슨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마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개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멸망하게 되고 심판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이번에 저도 자세하게 고찰해 보니까 고대에 실시했던 인신제사 풍습이에요. 자, 이런 짓을 통해서 사탄을 찬양하고 악령들을 갖다가 초청하는 날로 자리매김된 것이 헬로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매년 10월 31일 날이 어떤 날이냐?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날이. 예. 그런데 종교개혁 전야제를 헬로윈이라는 이러한 더러운 문화로 포장해버리고 이 헬로윈을 기독교의 문화로 오해하게 하고 성인들을 기르는 기독교 추기를 더럽히기 위한 사단의 검은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MZ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MZ세대? MZ세대란 뭐냐 그러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말해요. 그리고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 뭐다? M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세대들은요, 컴퓨터에 능숙하고요, 이 모든 게 SNS 이 활동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 MZ 세대들이 얼마나 되느냐? 1,700만 명 정도 지금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전체 인구의 약 한 34%를 차지하는 것이 MZ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이 20대, 30대인 이 MZ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외래 문화에 미혹이 되어서 열광을 하는지, 왜 이 날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 또 그날의 서울의 이태원으로 이들이 왜 모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떼지어서 거기 그렇게 가냐? 그렇게 반문을 해요. 또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는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충고하고 강요하고 단속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20, 30대들이 누릴 프로그램이나 놀이 문화가 이 땅에 지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성해 줬나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외래 문화라도 즐기려고 많은 인원의 쏠림 현상으로 일어난 참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말이죠, 이 MZ 세대들이 정말로 건전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범국가적으로 또 각 지자체별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요,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가만히 우리나라 보면은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이 어떻다는 등 이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그때 땜질 행정으로는 이보다 더한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면 과연 이런 사고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충격적인 대형 재난사고가 있었죠. 방금 읽었던 본문 실로암의 망대의 붕괴 사건이에요. 네. 당시에 이러한 망대가 무너짐으로써 이 사고로 인해서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무려 18명이나 됐습니다. 이 숫자는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살던 유대인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입니다. 현재 우리 남한 인구 전체가 약 한 5천만 명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 당시와 이렇게 비례를 해보면은 대략 한 1,8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원이에요. 한마디로 당대의 엄청난 재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유대 사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전면에 나섰던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 랍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우왕좌왕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사건 앞에서 한국 교회도 이번 압사 사건 앞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이번 사건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깊이 고민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러한 대형 사건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관점? 개인주의적 관점. 당시 이 납비들은 뭐냐? 야, 네가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너 그렇게 망한 문제,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은 다 네 죄 때문이거든. 그렇게 연결해 갖고 해석하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그때 보였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실로암의 망대 붕괴 시에 18명이 현장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사망한 18명이, 죽은 18명이 살아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틀림없이 그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종교인도 있었을 거요. 또한 현 시대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야, 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관점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런 사건 앞에서 그들의 정말 슬픔은 내 슬픔이고 그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있잖아요. 너의 개인적인 운명 혹은 개인의 신앙 혹은 개인의 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대형 사고 자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주님은 종말적인 그러한 대재앙의 전조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대재앙의 전조 사건. 인류 사회 전체의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어떠한 개인이 아닌 인류 전체 사회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어느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당대의 죄, 예루살렘 공동체의 붕괴를 미리 알려주는 보편적인 종말적인 사건으로 가르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또한 뭐예요? 종말론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인명을 정말로 경시하는 폭력적인 사회로 깊이 타락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뭔 말이냐? 우리 한국 사회 한번 최근에 보십시오. 정치적인 폭력, 구조적인 그러한 폭력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폭력이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서운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천대하고 성폭력 그거 서슴지 않는 도가니 사회,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정말 세상을 한탄하며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소위 폭력의 그 일상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회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이 모습, 우리 기성세대의 몰염치함과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이 부실과 우리 인격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하게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경고에 주님의 경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이 한국 기독교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먼저 책임 있는 반성과 통렬한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고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을 더욱 가지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 또한 병상에서 지금도 고통과 비통함에 신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는 회개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 모두 참회하면서 나갑니다.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피해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 치유 선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담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악 까닭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엄청난 사고로 가슴을 부여잡고 슬픔 중에 있는 모든 피해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1,500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